작년, 올해 자료는 아니고 작년 자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부자들과 가난에 대한 그 자료인데요. 세계 상위 1%의 부자가 가진 돈이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가진 돈보다 더 많답니다. 아직 감이 안 잡히는 건데 여러분들, 전 인류를 100명으로 보면은 한 명이 가진 돈이 나머지 99명 가진 돈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또 이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상위 62명의 부자, 그러니까 1번부터 62명의 부자의 재산을 합치면은 세계의 36억 명의 재산보다 많답니다. 62명의 재산이 36억 명은 지구 인구의 절반입니다. 62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합치면은 지구 인구의 50%보다 많다는 겁니다. 실감 안 나죠? 대형 버스 한 대를 대절하면은 62명 그 안에 집어넣으면은 그 버스 안에 탄 사람이 36억 명, 지구 인구의 50%보다 재산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기분이 듭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보고. 낙담할 겁니까? 아니면 부자가 될 겁니까? 아니면 이놈의 세상 확 바꿔야지 혁명 전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혁명 전사가 될 것도 아니고 낙담할 것도 아니고, 물론 욕심을 내서 한번 우리도 부자가 되자, 그건 좀 괜찮지만 지금 당장 이런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결단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역시 세상의 재물은 바로 사용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청직이라면은, 우리가 좋은 청직이라면은 이 세상의 재물이 이렇게 편중되어가 있는데,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재물 사용 설명서입니다. 의외로 누가복음을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도 참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돈을 소유하는 데 관심이 있었는 것이 아니고, 돈 또는 재물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 재물 사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이 그 대표적인 재물 사용 설명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9절씩 좀 보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영주할 처소를 마련해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기도 할 것 같고 정확히 딱 안 들어옵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9절에 나오는 불의의 재물은 불법이나 나쁜 일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고 세상적인 재물입니다. 이 단어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불의의 재물을 worldly wealth, 세상적인 재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쁘게 볼 것이 아니고 중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들인 재물, 그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터에서 열심히 벌어들인 재물, 이걸로 친구를 사귀어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참 저도 몰랐던 한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 왕제덕이라는 분인데 지금 시대 사람이 아니고 일제시대 사람입니다. 이분이가 1854년 항해도 신천에서 태어나서 19살에 시집을 갑니다. 이시 집안에 시집을 가서 28살에 남편을 잃고 유복자 2명까지 합해서 3명의 자녀를 가지게 되는 싱글맘,
옛날 용어로 표현하니까 과부가 되는 거죠. 싱글맘이 됩니다. 다행히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땅이 약간 있어서 그 땅을 개간하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 당시가 이제 일제시대, 일제가 막 쳐들어오고 일제 식민지가 막 이제 진입되는 그 시기에 29살 된 싱글맘이 자녀 3명을 가지고 황해도 신천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녹록한 인생이 아닙니다. 힘들지요. 그러나 이 왕제덕 여사는 그때부터 남편이 남긴 그 조그만 땅을 악착같이 개간하고 수확을 거둬들이고 또 약간 돈이 나오면 그 지역에 땅을 사고 논을 사고 밭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그래서 원래 별명이 왕구두쇠, 수전노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논과 밭을 마련하고 재산을 마련했는데 그 일제시대 때에 자기 손자가 이 왕제덕 여사에게 와서 지금 우리나라가 일제의 땅을 빼앗겼는데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농군, 좋은 농사를 키워내는 농사학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벌어들인 재산을 내놓는데 그 당시 액수로 20만 원,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250만 불에서 300불 정도, 300불에서 300만 불, 250만 불에서 300만 불. 그리고 전답을 내어놓는데 10만 평. 이 10만 평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80에이커의 땅. 80에이커의 땅이 어딘가 하면 우리 교회 지금 주차장, 이 본당, 우리 뉴욕 동양제일교회 전체 땅을 합친 것에 약 160배에서 170배. 우리 교회도 넓잖아요. 이거에 160배, 170배 되는 전답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으로 황해도 신천에 농사학교를 짓게 됩니다. 그때까지 40년 동안 이 왕제덕 여사를 욕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입이 다 닫혀집니다. 왕구두쇠 수준노에서 자기의 40년 동안 그렇게 애써 모은 재산을 거의 다 내어놓는 이런 것을 보고 그때부터 농민의 어머니라고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혼자 있을 때 한 번도 따뜻한 밥을 만들어서 먹은 적이 없답니다. 혼자 있을 때 호롱불만 피우고 농가 밭에서 일하러 갈 때 땅에 떨어진 벼이삭 하나까지도 남기지 않고 다 주워왔던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일순간에 다 내어놓습니다. 황해도 신천에 교회가 없다는 이 소식을 듣고 또 남은 재산을 내어놓아서 그 신천에 온천교회를 잘 짓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이 왕제덕 여사가 누군가 하면은 안정건이라는 사람의 장모가 됩니다. 안정건은 누군가 하면은 안중근 의사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할 때 자기 동생 안정건하고 아주 독립활동을 활발하게 되고 그러니까 왕제덕 여사의 딸도 독립투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독립운동 안 해봤지만은 독립투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독립자금입니다. 그 모든 독립자금이 왕제덕 여사의 재산에서 다 나갑니다. 그래서 만주와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투사들 가운데 왕제덕 여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참 숨겨진 인물이죠. 우리들은 거의 모르는 인물인데 이 인물을 가만히 보면서 77세로 죽게 되는데 죽는 날 장례식 할 때 하늘에서 억수 같은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모인 애도하는 조문객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만 명이나 모였답니다. 그 시대에. 2만 명이 모여서 진짜로 왕제덕 여사가 마지막으로 하늘나라 가는 길에 애도하고 진심으로 친구로서 그 사람의 장례식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이 16장 9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의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라. 이 말씀에 가장 적절한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이 왕제덕 여사와 같은 삶입니다. 40년 동안
온갖 나쁜 소리 다 들으면서 구두쇠 소리를 들으면서 모았던 재산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서 그대로 다 내어놓습니다. 죽을 때 2만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그를 애도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재산을 축적하지 않고 자기 자손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서 구제한 이 왕제덕 여사야말로 오늘 주님께서 바르게 재물을 사용하라고 알려주신 중요한 모범이 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재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죠? 공중에 재물을 던집니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 역시 이 땅에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구제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많든 적든 나누어 주고 함께 사용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게 구제인데 그게 하늘에 재산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부자 여인이 성경을 읽다가 시험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의 시험 들었는가 하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걸 딱 읽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고민하다가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죄의식 가질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부자라고 해서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은 당연히 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마찬가지로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죄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죄의식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없다고 해서 고결한 의식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죄의식을 가져야 되고 고결한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라.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이 많든 적든 구제를 위하여서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재물이 필요 없구나라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얼굴을 보니까 한 번도 없었다라는 말인데 맞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이 목사님 사업하다가 한번 완전히 망해보세요. 재물이 무용하다. 필요 없다는 것을 알 겁니다. 내가 사업 잘할 때 재물이 많을 때는 친구들이 와 달려들던데 사업 쫄딱 망하니까 친구도 다 사라지고 정말 이 재물이 헛되네요. 그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순간은 맞아요. 그 다음날 지나면 또 사업 망한 것, 재물 없는 것 때문에 재물이 필요 없구나 느끼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서 재물을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자손 대대로 앞으로 10대, 11대 평생 내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먹고도 남을 재산을 충분히 가진 사람은 재산이 필요 없겠습니까? 재산이 무용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역시도 재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모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인생에 딱 한 번 재물이 필요 없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겠습니까? 죽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순간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죽는 순간에 재물이야말로 무용하구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럴 줄 알았더라면 재물을 좀 제대로 잘 쓰고 죽을 걸. 모든 사람들이 재물에 대해서 후회하는 일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걸 미리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고민합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는데 많든 적든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이 되시면은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재물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사용할까? 어디에 사용할까? 하늘의 지혜가 보일 것입니다.
이 재물인데 이거 어떻게 쓰지? 어디에 쓰지? 내가 지금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이 재물을 은행 어카운트에 넣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정말 인간적으로 말해서도 뜻있고 의미 있는 데 쓸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죽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재물을 사용할 때는 다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든 구제하는 재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고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재물이 많든 적든 하늘의 재물을 쌓는, 구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10절, 11절, 1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재물 또는 세 가지에 대해서 충성해야 될 걸 말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작은 것, 불의한 재물, 그리고 남의 것에 충성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불의한 재물, 즉 세상의 재물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라. 제자들이 솔깃해서 그거 듣겠습니까? 아니면 좀 근성으로 듣겠습니까? 솔깃하겠습니까? 근성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근성으로 들을 것 같아요. 왜? 제자들은 재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따라 나설 때 이미 배와 거물과 부천을 버려두었습니다. 아마 어떤 제자들은 저처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세상의 재물로 죄송합니다. 친구를 사귀라. 사귈 재물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얘기를 듣는 16장 9절에 듣는 어떤 제자들은 그 재물 사용에 대해서 느슨하게 들었을 겁니다. 저건 내하고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그렇지, 세상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재물 잘 사용해야지. 나는 좀 마음 놓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재물에 대해서 느슨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전곡을 찌르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 세상의 재물에 충성하라, 남의 것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들이 바로 요 다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간 함께 공생애를 했습니다. 그러면 3년간 뭘 먹고 뭘 입었겠습니까? 그 예산은, 재정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누가 그러대요. 목사님 별 걱정들 다 한다. 예수님 능력이 있는데 돌로 떡도 만드는데 제자들하고 앉아서 매일 이거 만들어 먹고 옷 만들어 먹으면, 옷은 만들어 먹는 게 아니고 옷 만들어서 입으면 되지요.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와 제자들만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3년간 이 제자들은 어디에서 재정이 나와서 먹고 옷 입고 했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대답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 집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걸로 볼 때에 예수님과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풍성하게 차고 넘치겠습니까? 아니면 그날 먹고 살 정도겠습니까? 그날 먹고 살 정도죠. 일용할 양식일 겁니다. 주기도문을 봤어도. 자, 큰 물건, 많은 물건이 아니고 작은 물건, 작은 재물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은 그 섬기는 여인들이 자기 남편이 벌어들인 세상의 재물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세상의 재물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은 여인들이 준 거기 때문에 남의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작은 것이고 세상의 재물이고 그리고 남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에 충성하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했을 때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재물도 없고 하루하루 건건히 살아가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구제할 재물도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조그마한 것, 거기에 충성하고 거기에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로 우리 이민자들의 재정 상태를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이민자들 가운데
재정적으로 풍부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여전히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의외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평범한 서민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자들처럼. 그건 우리 서민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지. 돈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느슨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늘 전곡을 찌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일용할 양식 하찮은 것, 적은 것에도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만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적은 재물, 아주 적은 어떤 하찮은 것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그걸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세 때 보면은 헨리 백작하고 리처드 3세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리처드 3세가 지면은 왕위를 빼앗길 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리처드 3세가 이번 전쟁에는 자기가 직접 전쟁터로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옷을 준비하고 갑옷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말을 준비하라고 시킵니다. 내가 이번에는 전쟁터에 선봉장에 서서 전쟁을 지휘하겠다. 그래서 이 신하가 왕의 갑옷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말을 준비하는데 보니까 말발굽에 편자가 낡았어요. 그래서 이 신하가 말을 데리고 대장간으로 가서 대장장이에게 편자를 갈아달라고 말합니다. 대장장이가 왕의 말에 편자를 보니까 못이 2개를 제대로 박아줘야 이 편자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대장간에 못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장장이가 왕의 신하에게 내가 지금 못 2개를 만들어서 왕의 말발굽에 편자를 갈아줄 테니까 기다리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막 임박했습니다. 신하가 빨리 이 말을 데리고 가서 왕에게 전해줘야 왕은 그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갑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런데 지금 못 2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신하가 말합니다. 대소. 편자 대충 박아주시오. 지금 빨리 전쟁에 나가야 돼요. 대장장이가 말합니다. 아니요. 이거 못 2개 박아야 못 2개를 제대로 박아야 편자가 제대로 가고 말이 잘 달릴 수가 있어. 이제 못 2개 가지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왕의 신하가 말합니다. 안 돼요. 급해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결국 편자를 제대로 갈지 못하고 이 말을 리차드 3세에게 데리고 가고 그걸 모르는 리차드 3세는 그 말을 타고 전쟁에서 선봉장을 향해서 제일 앞에 서서 적을 향해서 막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말이 한동안 달리다가 편자가 제대로 박혀지지 않으니까 편자가 느슨해지고 편자가 빠지고 말발굽이 아프니까 말이 달려가다가 쓰러집니다. 그 말 위에 탔던 리차드 3세 왕이 고꾸라집니다. 그걸 봤던 뒤에 있던 군사들이 사기가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왕이 말 타고 가다가 앞에 고꾸라졌는데 사기가 생길 군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불길한 징조죠. 기분 나쁜 거죠. 불쾌한 거죠. 염려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후퇴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자, 역사 얘기인데요. 역사 얘기가 아니고 못 2개 얘기입니다. 못 2개 때문에 전쟁에서 졌어요. 흔해 빠진 못 2개, 그 흔해 빠진 하찮은 못 2개의 중요성을 놓쳐서 못 2개에 신실하지 못해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 이걸 무시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을 때 어마어마한 막중한 피해가 다가온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부교역자로 목회할 때 제가 있었던 교회에 그 지역에 아주 사회적인 영향력이 막강하고 그리고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때 부교역자로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그때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중고등부 교사로 좀 봉사할 수 있도록 잘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 뵙고 인사하고 우리 중고등부 교사 한 분이 필요한데 좀 봉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그분의 얼굴이 그렇게 밝지를 않아요.
예, 다음에 말씀드리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과 영향력이 있는데 어떻게 중고등부 교사를 하겠나? 부장을 하면 했지.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했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 연말에 정책당회 하면서 그 당에서 하여튼 옥신각신 한 끝에 결국 중고등부 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어떻게 주일학교 부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저는 이제 또 부서가 바뀌어서 계속 있지는 못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3개월이 지나서부터 그 중고등부에서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나요. 왜냐고 가만히 보니까 그 중고등부 부장 되신 분이 중고등부 교사를 못 해봤기 때문에 교사의 어려움이 뭔지 어떻게 교사를 도와줘야 될지 중고등부 아이들의 고민이 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니까 사회적으로 영향력, 지위, 신분으로 막 밀어붙이니까 중고등부 교사들이 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6개월 지나지만 사임하라고 교회를 옮겼어요. 이 교회 봉사 직분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찮게 여기는 것, 작은 것, 거기에 충성하지 못하면 더 큰 직분을 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역사 이야기이기도 하고 교회 봉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이게 바로 복음의 근본 정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못 두 개보다도 못한 나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못 두 개보다도 못한 내게 신실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주 하찮게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것, 미천하게 생각하는 것, 가치를 두지 않는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 그게 복음이고 그게 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간에 좀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정량적으로 따지면 누구는 못 두 개고 누구는 못 세 개 차이밖에 안 나요. 다 미천한 존재들입니다. 다 작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주께서 못 두 개, 못 세 개밖에 안 되는 우리를 신실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면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무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미천하게 생각할 사람 없고 아무도 경시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면은 당연히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못되게도 못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해 주셨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시되고 무시하고 경시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서 늘 풍성하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딱 자릅니다. 좀 매정해요. 너희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되 하나님을 더 섬겨라. 요래만 해도 좀 괜찮을 건데 요렇게만 말씀하셔도 우리가 알아듣고 좋을 건데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탁 잘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겨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세상이 두 종류로 나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빛 아니면 어둠, 의인 아니면 악인,
양 아니면 염소, 낮 아니면 밤, 오른쪽 아니면 왼쪽, 모든 세상을 이원론으로 봤습니다. 물론 이건 헬라인의 이원론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의 마음 하나 안에 섹션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마음 하나에 이게 마음 하나가 통째로 하나지 이게 A 섹션, B 섹션 나눠져서 마음 하나에 A에는 뭐 집어넣고 B에는 뭐 집어넣고 C에는 다른 거 집어넣고 이런 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하나인데 이 마음 하나가 통째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밖에 담을 수 없는데 하나님도 담고 재물도 동시에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마음으로 섬기지 둘 다를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겨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러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겼던 신들, 즉 애굽의 신들을 말하죠. 별 종류의 신들이 다 있죠. 태양신으로부터 뱀신, 개구리, 파리 온갖 종류의 신들이 다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기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도 수두룩하다. 이 많은 신들을 다 디스플레이합니다. 쭉 많다.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해라. 두 개가 아니고 하나만 섬겨야 된다.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고 마음이 통째로 하나니까. 자, 강저편에 있던 강저편의 신들도 많고 이쪽의 신들도 많다. 하나만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만 섬기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우리 마음은 하나인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수두룩합니다. 하나님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가정도 있고 수도 없이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 많은데 하나님은 말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만 네 마음에 담을 수 있다. 뭘 담을 것인가?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겨라라고 말을 합니다. 유명한 궁수가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아주 화창하게 좋은 날에 큰 나무 밑에 관역을 하나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자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첫 번째 제자가 그 푸른 하늘과 그리고 아름다운 태양이 보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궁수 스승이 말합니다. 너 참 낭만적이구나. 두 번째 제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뭘 보이느냐 하니까 저 나무가 굉장히 아름답고 저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하고 보니까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궁수 스승이 말합니다. 너 참 현실적이구나. 세 번째 제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예, 방금 스승님이 올려놓은 저 관역이 보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너는 나중에 위대한 명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만 봤습니다. 관역이 볼 때 위대한 명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봐야 될 것이 수두룩합니다. 하늘에 아름다움도 있고 구름도 있고 태양도 있고 나무도 있고 과일도 있고 잎사귀 있고 수두룩 많은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한 분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신앙의 위대한 명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유전인자, 두 번째는 선천적인 환경, 세 번째는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고자 했는 진짜 말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순간에 누구든지 태어나는 순간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자동적으로 해결돼 버립니다. 그렇죠? 아니 태어났는데 내가 원하는 유전자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선천적인 환경, 어머니 아버지가 사는 환경,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첫 번째, 두 번째 요소는 이미 결정되어져 버립니다.
아직 하나 남아있는 요소 뭡니까?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재물을 섬기면은 재물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명예를 섬기면은 명예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명예를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말로가 행복했습니까?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정했을 때 그 모든 인생은 세상을 초월해서 정말 위대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비전 나누기 할 때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사역할 때는 새들백 교회의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누었습니다. 이 새들백 교회 목사님 릭 워렌의 목사님의 트렌드 마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목적이 이끄는 삶 이 말입니다. 참 보면은요 간단한데 파워가 있어요. 내 삶은 내가 정한 인생의 목적이 나를 이끌고 그 목적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리고레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 그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이죠. 바로 이겁니다. 목적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고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목적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목적이고 재물은 항상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두 개를 거꾸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재물이 목적이 되고 이 재물을 또는 세상이 목적이 되어서 이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말로는 마지막은 반드시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냐 재물을 섬길 자를 택하라. 재물을 섬긴다면 재물이 네 인생을 결정할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결정할 것이다. 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재물을 인생의 목적으로 정하고 재물을 사용하면 그거는 반드시 깨어집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정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될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재물의 사용법입니다. 어떤 다른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재물의, 전 세계 부의 3분의 2를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도 이 지구의 3분의 2의 재산을 크리스찬의 손에 있으니까 1단은 됐는데 2단이 문제입니다. 자, 크리스찬이 3분의 2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 3분의 2의 재산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잘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건 세계의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좀 먼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먼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이야기 합시다. 여러분들이 재물이 얼마나 많고 적으냐 그건 하나님께서 덜 중요하게 보십니다. 진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오늘 가진 이 재물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데 쓰고 하늘의 재물을 쌓고 구제하는 데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셔서 우리 모든 인생을 진짜로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물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에게 진짜 칭찬받는 교회와 여러분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